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성전 파괴와 참된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바벨론 느부갈네살에 의해서 포위당한 지 1년 6개월 만에 이제 함락을 당합니다. 망했다라는 거지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그 외교 정세를 보고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이래서 이제 유다는 이제 주전 587년에 바벨론 왕의 이제 공격을 받고 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주전 930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 약 344년 만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주전 722년에 망했습니다. 유다가 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열왕기하 24장을 보면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므낫세의 죄뿐만이 아니죠. 그동안에 왕들이 지은,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가 이제 축적되어 나온 그런 결과입니다. 특별히 이제 므낫세를 언급한 것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고 여호와께서는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을 보면은 바벨론의 침공이 유다에게 임함을 보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지요. 그러나 이제 그 땅이 더러워져서 자기 백성을 내쫓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왜 주셨습니까? 그들이 아낙 자손들보다 장대한 족속이었기 때문입니까?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낸 이유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신 이유는 레위기 18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무엇 때문에? 그 땅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땅에 지은 온갖 더러운 죄를 인하여 땅이 더럽게 되어서 하나님이 쫓아내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땅의 더러움을 그대로 모방해서 답습을 해서 그 땅을 더럽혔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너희들을 내쫓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깨달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어긴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특히 므낫세는 유다 14대 왕으로서 남북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통치를 했어요. 55년 통치를 했어요. 대부분 이 기간에 무엇을 했느냐? 악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평생을 악만 행하다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 한 번뿐인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악을 행하면서 산 인생들 비참합니다.
비록 요아스라는 선한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지만은 죄악으로 더러워지고 오염된 그 땅을 원 상태대로 회복시키기에는 힘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의 1차, 2차, 3차의 침공을 받고 멸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1차 침공으로 다니엘 또 왕족 귀족들이 이제 붙잡혀가는 것을 보았을 것이죠. 분명히 보았죠. 2차 침공으로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바벨론이 집어가고 솔로몬이 만든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는 것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바벨론 왕 이 느부갈네살이 유다가 나중에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의 모든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붙잡아갔어요. 지도자들, 용사 10,000명, 모든 장인들, 대장장이, 기술자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는 뭐 사람다운 사람, 물론 뭐 이 말이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유다를 회복시킬 만한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싸그리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무능력한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지. 우리가 세상살이에 너무 이렇게 몰입되어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마귀에게 뺏겨가지고 일꾼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시고 충성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 지혜로움을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다 뺏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교회가 무능력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자, 이 바벨론 왕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본명은 이제 마따니아지요. 여호와에게는 이제 삼촌이 됩니다. 자, 왕에게 충성하라는 뜻으로 이제 시드기야로 계명해 주었어요. 시드기야가 이제 앞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듣고 다 배웠는데 경험했는데 시드기야가 잘 했을까요? 잘 못했으니까 이제 유다가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34장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시드기야에게 이제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와서 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것이다. 왕도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아직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언이 지금 임한 겁니다. 만약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그런다면 왕은 칼에 죽지 않는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긴 하지만은 그곳에서 평안히 살다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듣겠습니까?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제 라기스와 아세가 두 성읍 두 군데만 남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죠. 풍전등화였습니다. 이곳이 무너지면 이제 곧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급해진 시드기야가 고민하다가 예언의 말씀도 있고 겁이 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실천 방안으로 노비들을 해방시켜 줘야 되겠다. 좋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노비를 해방시키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자기를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해 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노비를 두어서는 안 되지만 이제 그 율법에 보면 종에 대한 그 규례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안 좋아서 이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6년 동안 일하다가 7년에는 안식년 해서 자유를 주어야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가 그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종들을 한꺼번에 이제 풀어주는 그 선언을 합니다. 고관들에게도 노비를 해방시켜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노비를 삼지 아니할 것이다
훌륭하죠. 그리고 또 이 노비를 해방시킬 때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언약식까지 합니다. 이거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시드기야 고관들은 성전에서 송아지를 반으로 이렇게 쫙 쪼개가지고, 우리 그 햇불 언약 보면은 쪼갠 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예요? 언약 어기면 이렇게 쪼갠 고기처럼 송아지처럼 된다. 무서운 그러한 그 언약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식까지 한 겁니다. 노비를 해방시켜주면서 만약 우리가 다시 노비를 삼는다면은 우리 이렇게 쪼개져도 좋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믿음이 좋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드기야 고관들이 행한 것을 기뻐하셨는지 잠시 바벨론의 공격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오랫동안 유다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애굽하고 바벨론이 이렇게, 아수르는 그때 이제 완전히 잡아먹혔고, 그래 이제 애굽이 이제 이 바벨론을 치러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포위하고 있다가 포위망을 풀고 이제 그 애굽하고 이제 싸우러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시드기야 태도인데, 바벨론이 잠시 물러가자 시드기야는 이 기가 이제 지나갔구나. 살았다. 예? 전쟁이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풀어준 노비들을 다 잡아들여라. 그런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진노를 하는 것이 그 예레미야 34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그 선포하지요.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 예?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주어서 유다 백성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고,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나며 언약을 맺었던 너희 고관들, 내관들, 제사장들, 이 모든 백성들을 내가 다 찾아냈어. 원수의 손과 생명을 찾는 손에 넘겨져서 그들의 시체가 공중에서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을 그냥 치솟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쳐서 불살을 것이며 내가 유다 성읍들을 주민이 없는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자, 이 하나님의 진노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다시 유다를 세 번째 침공하게 되는데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주심으로 망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본문 8절 9절 그 이하에 이제 보면 이제 그런 내용, 망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바벨론 왕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이르러 성전과 왕궁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의 주요 건물을 불사르고, 솔로몬이 엄청난 재원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만든 성전과 왕국을 잿더미가 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주민 중에 이 같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전이 있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버리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불경건한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주 70년 예루살렘이 또다시 로마의 디도에 의해서 정복을 당할 때에 동일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린 거죠.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이 파괴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자괴감에 빠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일반 건축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룩한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언약궤가 있는 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망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심판한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착각이죠.
성전은 허무하게 파괴되고 나라도 망하고 백성들은 칼과 기근에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현실적인 그 일 앞에서 그 예레미야 예가를 보면은 그 얼마나 큰 슬픔 가운데에 기록해 놓았습니까? 자, 이러한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는 성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지상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분명하지만 그 한계를 보여주었고 성전 자체가 구원의 보증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아무리 멋있고 아름답게 지어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은 되는 것은 아니죠. 예배당이. 열왕기상 9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언약해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은 물론 성전까지 내가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분명히 경고했는데 이 말씀은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성전 파괴 후에 유다 백성들은 지상 성전의 한계를 느끼고 완전하고도 참된 성전을 대망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성전 역사를 보면 이제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도 세우고 또 다시 이제 헤롯 성전을 짓긴 하지만은 이러한 성전에 대해서는 이미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대망하고 있던 참된 성전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참된 성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 되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기록된 모든 성전의 양식과 구조, 제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구나. 구약에 있는 모든 성전에 대한 그 이야기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하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헤롯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어떻게 헤롯 성전 46년간을 이렇게 우리가 공들여 세웠는데 3일 만에 헐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느냐? 사람 생각은 불가능하지요. 참된 성전은 자신의 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참된 성전을 이 땅에 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상 성전은 참된 구원과 안식을 주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원한 안식을 보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과 로마 등 이방 군대로부터 보호를 해주지 못했지만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은 참된 성전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길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형성이 된 거예요? 성전이, 임마누엘 성전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건축물도 얼마나 비쌉니까? 땅 한 평 얼마나 비쌉니까? 그 거룩한 성전이 내 안에 임하신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임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어요. 땅의 성전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땅의 보물은 종과 동록이 도적이
들어올 수 있지만은 하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왜 성전은 파괴되었습니까? 그 땅이, 예루살렘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함께 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전 삼아 주셨는데 계속 더럽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임마누엘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나라,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4월 12일 수요일 국회의원 선거지요. 사전투표 하신 분도 계시죠. 저도 했습니다. 그 투표율이 31.28%라고 하죠.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전체 유권자 4,428만 11명 중에 1,384만 9,043명이 투표했대요. 각 당에서 자기들이 유리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이 주는 교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자유주의, 민주주의 체계에는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등 약한 법이 우리 사회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더러워지니까. 이 땅이 더러워지거든. 사람들이 더러워지거든. 역차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국회의원 선거는 중요하죠. 역대 어느 선거보다 이 불법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팔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를 더럽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이 더 이상 불의와 불법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오염된 땅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당에 지지한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또한 실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